어떤 수학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930년 동안 그가 낳은 자녀와 후손들이 약 10억 명쯤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아담의 자녀들 중에 오늘 말씀처럼 두 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은 이 땅에서 대비되는 삶을 사는 대표 주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벨의 길을 쫓든지 가인의 길을 쫓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첫 번째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뜻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약속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좀 의아하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이야기하면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손이라는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안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그분의 후손들도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든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로 살든지요. 오늘 4장에서 아벨의 후회와 가인의 후회를 설명하면서 그럼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가인의 후회로 살을래? 아벨의 후회로 살을래? 여러분, 오늘 가인의 족보는요, 창세기 4장 이곳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힘의 원리에서 사는 가인의 후예들보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잇는 사람들, 여인의 후손들, 즉 아벨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계보를 잇는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 즉 아벨의 후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즉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계속해서 나의 후손들이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없습니다. 믿음이
나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에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요? 혹시 내가 그런 가인의 후예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로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났고 그리고 자신의 성을 쌓았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돼 있고 노 땅에 거주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자신이 쌓은 성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분명히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를 죽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표를 주면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을 것이라고 안전장치를 강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앞, 즉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급하게 떠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물든 인간의 완악함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회피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 가까이에 다가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가인은요, 노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을 쌓는다는 표현은요, 이례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인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만의 성을 쌓는다는 의미죠. 여러분, 가인이 거주하는 노 땅, 이 노은요, 유리하다, 떠돌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은요, 아무리 성을 쌓고 정착을 해도 그 삶 자체가 유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미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4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반부에 보니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한다는 건 뭐냐면 근거 없이 떠돈다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즉,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성을 짓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아무리 큰 권세를 누려도 그 삶이 근거 없는 유랑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근거 없이 떠도는 삶, 안정되지 않는 삶, 그것이 저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그 땅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훌륭한 것을 쌓아도 행복과 기쁨과 만족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세워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은.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죠. 그리고 그 다 쌓은 성을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은 자신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가인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자녀에게 그걸 물려줘야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 그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단지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갖고 높은 권력으로 사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두는 것이 바로 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보다는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편히 사는 것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근거 없이 떠도는 인생을 살다가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인의 후손은요, 또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한 남자는 한 여자와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있습니다.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한 명의 아내는요, 아다고요. 두 번째 아내는 실라입니다. 아다의 뜻은 뭐냐?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 다음에 실라는 무슨 뜻이냐? 악기를 잘 다룬다는 뜻이에요. 즉 가인의 후예들은 눈에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귀로 듣기에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 그 여자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반드시 내 눈을 만족하고 내 귀를 만족할 수 있는 여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돈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 악과 음란을 향하여 질주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100억 원이 생겼어요. 100억 원이 진짜로 생겼어요. 여러분 100억 원이 생겼어도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00억 원을 쓰기 위해서 세상을 행하며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하셨어요. KT 직원인데 이제 직원들에게 KT 자회사인 한국통신 프리테일 주식을, 자사주를 5,000원씩 떠맡기다시피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는 직원들도 있겠죠. 왜 이걸 우리 보고 강제로 사게 하는지. 1999년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를 향하면서 막 갑자기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코스닥 주가가 막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IT 주식에 대한 막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12월에 이 프리테일 주식이 상장이 된 거예요. 1999년 12월. 상장되자마자 상한가를 막 치기 시작하는데 한 달 만에 5,000원짜리 주식이 30만 원이 된 거예요. 안 놀라시네. 자, 조금 더 설명해 주면 놀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1,2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달 만에 8억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놀라시는 거죠. 계산이 안 됐어, 그전에는. 그전에는 계산이 안 됐는데 계산이 되고 나니까 1,200만 원이 한 달 만에 8억이 된 거예요. 그런 직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산 주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오면은 주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식 얘기만. 그도 그럴 것이 하루 만에 자동차 한 대씩 되는 그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대 값이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가가 오르고 나니까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룸살롱에 가거나 내기 당구를 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예쁜 여자들을 찾아서 룸살롱을 찾아다니고 내기 당구를 치는 거예요. 이제 매스컴에서 프리텔 주식이 3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내년에는 50만 원, 10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니까 이제 프리텔 주식이 30만 원인데 그걸 빚내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이 되겠지 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2000년 1월 주식시장이 개장되자 그 프리텔 주식이요, 거짓말같이 하한가를 치는 거예요. 하한가를. 그래서 한 달 만에 3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느낀 게 뭐냐? 주식이 오를 때 그 수익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의 풍요함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은요, 또 이 세상의 화려한 불신앙의 문명들을 그들이 선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이 문명을 선도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 문명을 선도합니다. 오히려 더 잘 나갑니다. 20절에서 22절, 아다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라멕이 첫 번째 아내가 첫 번째 아들 야발을 낳습니다. 야발은 누구라고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낙농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자신이 가축을 길러서 새끼를 낳게 하고 이렇게 수많은 번식시킬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즉,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는 아벨의 후손들보다 가인의 후손들이 더 뛰어난 거예요. 세상적인 머리는 누가 더 좋다고요? 가인의 후예들이 더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금은 현악기고요, 퉁소는 관악기예요. 즉, 이 현악기와 관악기는 이 음악과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문화는 누가 선도해 간다고요? 가인의 후예들이 선도해 가는 거예요. 라멕의 두 번째 아내가 나오지요. 누굽니까? 22절에 실라죠. 실라가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발 가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과학자예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요, IT 산업과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적으로 힘을 갖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나오지요. 이 나아마가 뜻이 뭐냐? 아름다워요. 즉,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뻐요. 우리가 다 가고 싶은 건데. 근데 가인의 후예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이야기하는 것, 갖고 있는 게 다 뭡니까? 세상적으로 힘이에요, 힘. 그들의 목적은 뭐냐? 내가 세상에서 힘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힘을 갖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떵떵거리고 사는 그 가인의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신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그 힘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힘을 가진 강한 자, 라멕이 강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라멕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상하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 죽여버렸다. 그리고 아주 어린 소년이 또 나를 해칠 것 같아서,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도 죽여버렸다.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으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사람은 가차없이 짓밟는 게 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그 사람들을 짓밟고 서는 것이 바로 가인들의 후예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라멕이 자랑을 하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아무 잘못이 없는 아벨,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은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인 자에게 7배의 벌을 내렸으니까 나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려는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나는 아벨보다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해치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하나님이 내리실 거야 라는 이상한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낙농업의 선두주자로 살아가고 이 땅의 문화를 선도해가고 첨단 문명을 이끌어가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들, 때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지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우리의 자녀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영벌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땅에서 세운 것들이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근본 없이 유랑하다가 결국은 죽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후손들, 아벨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어요. 여러분, 셋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던 아벨이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께 여인의 후손으로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죽었으니까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 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여인의 후손으로 임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제대로 사는 것,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삶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 여인의 후손으로 너를 임명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셋으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빌딩을 짓고 오직 힘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사는 것,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줘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셋에 임명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긍지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가인의 후손, 힘이 센 가인의 후손들이 되지 못해서 안달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가인의 후회를 쫓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에노스는요, 유한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잠시 잠깐이고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이런 뜻이 에노스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돼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라는 그게 에노스예요. 뿐만 아니라 에노스 뜻은 뭐냐?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뜻이 에노스예요. 그걸 알았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에노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은요, 그 연약함과 죽음을 가져다 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저주에서 떠날 수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는 근거 없이 떠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죄와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도 세상을 주물럭거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거리면서 그 위에 군림할 수 있거든요. 자기 힘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후예들의 삶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상황,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조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성도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를 잘 기를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물질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인생,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인생, 그 에노스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시기함으로, 분노함으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라멕도 자신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짓밟기 위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노로 사람을 해치는 가인의 후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형에게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그 죽음까지도 섬김으로 받아들인 아벨의 후예로 그들을 섬기면서 진짜로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사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첨부해서 읽겠습니다.
가인과 라멕처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지금 가인의 후예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벨의 후예처럼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